네, 오늘 함께 받을 말씀 주제 오직 예수인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원래는 시몬이었죠. 이 사람이 예수님 보고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 하셨냐? 이제부터 시몬을 뭐라 하셨냐? 너는 이제 베드로라. 그 뜻이 반석. 근데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교회는 어떤 권세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교회에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 열쇠로 네가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도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고백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는 교회와 전도운동의 바탕이 되는 반석, 디딤돌. 제가 이제 그 지난주에 렘넌트들하고 함께 이제 영화를 보고 왔어요. 이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였는데 아마 내용은 들어보실 것 같은데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북한에서 이제 해외 원조를 받으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그럼 북한이 그 종교 탄압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부흥회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악단을 모아가지고 한 장교가 원래 그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으러 다니던 그 북한군 장교가 이제 이제 모아서 이제 하는 겁니다. 하는데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하는데 이 사람이 하면서 이제 찬양하고 하면서 또 성경 읽으면서 점점점 이게 마음이 자꾸 변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벌어진 일들에 대한 영화입니다. 또 안 보신 분들 제가 너무 스포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서 너무 감동받았고 너무 은혜도 받았고요. 그러면서 진짜 휴지를 가져간 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뭐냐? 공산주의 국가도 그렇고 그리고 특정 그 종교 국가도 그렇고 얘네가 유독 기독교만 심하게 박해하거든요. 근데 특히 그 중에 뭐 찬양한다 절대 뭐 성경책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옥이. 근데 저는 갑자기 그 영화 보면서 근데 쟤네 입장에서는 그게 맞다. 왜 그러냐? 우리가 찬양할 때 나도 모르게 감동이 오잖아요. 말씀 보다가 나도 모르게 뭐가 많이 부딪혀잖아요. 그거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란 말이죠. 근데 이건요, 인간이 절대 막으려고 막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 감동하지 마. 아무리 패도 목에 칼을 넣어도 이거는 한 번 오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안 받으려고 거부해도 한 번 오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의 주인공이 이게 자꾸 오는데 처음에는 막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돌았나 이러면서. 근데 나중에는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결국 이제 또 내용이 보면은 굉장히 중요하게 쓰임 받고 이제 갑니다. 그 주인공이. 근데 이게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셨냐?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라 네 혈통도 아니다. 뭐다? 하나님이시다. 즉 성령의 감동으로 네가 알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아니란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의 감동을 갖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잖아요. 이게 이제 구원의 기준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신학적으로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맞는 게 그냥 영접기도 따라한다고 영접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 그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분명한 기준이 뭐냐? 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나를 구원하신 분이구나 라는 게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에 믿어지고 그거를 성령의 감동을 고백하고 그냥 따라해보세요. 그러니까 따라하는 그게 아니라 진짜 이 고백을 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 위에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반석으로, 다른 말로 디딤돌, 반석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자, 어떤 반석의 축복이냐? 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반석의 축복을 가진 자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즉 다른 말로 하면요, 이 고백 위에 세 가지 뜰을 가진 성전을 세우시겠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렘넌트들 진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을 절대 뭐 기초로 보면 안 돼요. 그 기초가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 그건 기초가 아니에요. 그거는 시작이자 과정이자 우리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는데 뭐 또 고백해? 아니에요. 그 고백할 때 그 고백한 순간순간마다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리고 이 세 가지 뜰을 가진 교회는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 진짜 이 그리스도께서 세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약속하신 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는. 기도의 비밀이 뭡니까? 이걸 모르면 우리가 그냥 내가 어떤 소원이 있는데 그거를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져. 그것도 맞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게 기도의 비밀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기도는 다른 종교도 하거든요. 근데 뭐가 기도의 비밀이냐? 기도는 뭐냐? 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있는 것을 이 땅으로 임하게 하는 것이, 그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나라 보좌의 것을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누리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내가 좀 기도했더니 돈이 뭐 사업이 잘 돼요. 그 응답 맞아요. 응답 맞는데 기도의 비밀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것이 이 땅에 사는 내 것으로 누려지는 것. 그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게 기준이 되지 않으면 뭐 기도 좀 했더니 뭐 병이 나왔다, 좋은 거지만 사실은 그것 가지고는 흑암 못 이겨.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이제 계속하는 게 이제 7망대, 7여정, 7이정표, 기도 제목 계속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정확히는 여러분 이거를 그냥 그렇구나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한번 제대로 한번 확인해 보면 이게 이해가 돼요. 그 내용을 보면. 근데 제가 여기 조금 저는 여기에 첨언을 하고 싶으면 좀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이 777 기도라는 거는 조금 개인의 시간표에 좀 맞게 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조금 중간 사역자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고민. 그냥 안 하고 그냥 뭐 유목사 하니까 그냥 그대로 자 이렇게 하세요 보다 유년부면은 유년부에 맞게 이거를 적용하시다 보고요. 청소년 우리 중고등부에게 맞게 이걸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시간표에 맞는 응답들이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 우리 단체에서 우리 교단에서 20년 30년 이제 함께 하셨던 중직자다. 그러면은 우리 전도는 30년 역사를 다 알잖아요. 그럼 이거 보면은 그 역사가 쫙 보여지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딱 이 고백을 하고 이런 축복을 딱 받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실수를 해요. 오늘 성경 보면 나오죠. 21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딱 이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받으시고 드디어 비로소 말씀하셨다. 비로소 뭐냐? 너희들이
나를 그리스도라고 깨달았구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감동을 주셨구나. 그렇다면은 내가 그리스도로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일을 설명하죠. 뭐냐? 내가 이제 모두에게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거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 뭐랍니까? 방금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뭐랍니까? 방금 해놓고는 주님 절대 안 됩니다. 그 일이 절대 주님께 닥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 자식 알았어. 아니에요. 뭐라고 하세요? 사탄 안에 뒤로 물러. 아니 방금까지 너는 이제부터 반석이다 하시네. 야 이 사탄 안에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자, 넘어지게 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디딤돌이 아니라 이제는 걸림돌이. 자, 넘어지게 하는 자의 실수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에 좀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의하지 않으면 여기서 응답 다 까먹어요. 여기서 진짜 잘못하면 하나님께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걸림돌이 어떻게 되면 어떡하냐? 하나님 치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다 디딤돌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중요한 위치에 딱 갖다 놓는 거예요. 디딤돌이니까. 근데 걸림돌이다. 치우셔야 한단 말이에요. 치워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놓는 자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할 것이 있다. 뭐냐?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무슨 문제를 지적하십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 육신적인 것. 눈앞에 있는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놓친. 이게 넘어지게 하는 자들의 실수입니다. 눈앞에 있는 어려움, 반대로는 또 눈앞에 있는 응답. 오, 이거 응답 왔다. 이거 여기에 매달리느라 영원한 것을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사를 보세요. 진짜 큰 부흥도 일으켰어요. 어마어마한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확장시켰어요. 어마어마한 응답 받으신 이 목사님들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들 말년에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 저렇게 되셨지? 젊은 시절에 그렇게 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이 한국 교회를 막 각성시키고 하셨던 그분들이 왜 또 나이 드셔서 저러시지? 눈앞의 응답에 물론 제가 그분들을 판단해서 저 따위가 무슨 그분들을 판단합니까? 하나님의 종을 어떻게 하는 판단? 그렇지만 역사를 얘기하는 건데 역사를 응답에 메어버리면 영원한 것을 놓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른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응답은 이게 다 아니다. 오늘의 응답은 그리스도. 이 어마어마한 부흥의 응답을 받은 에베소에서 어마어마한 부흥의 응답을 받은 바울이 딱 하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응답 받자마자 야 여기다가 대형 교회 세우자. 아니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에베소 지역에서 어마어마한 이 부흥이 일어난 다음에 한 고백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것을 아는 거죠. 근데 넘어지게 한 자들은 자꾸 눈앞에 당장 내 눈앞에 어려움, 내 눈앞에 응답 때문에 영원한 걸 자꾸 놓친다. 자, 세 번째, 어떤 실수를 하느냐? 내 뜻, 내 주장, 또 내 어떤 자존심, 뭐 나쁜 건 아닙니다. 네. 너무 또 줏대 없이 막 흔들리는 것도 그것도 문제지만, 근데 얘가 절대 뭐보다 앞서면 안 되냐?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서는 안 돼. 이거 붙잡느라 하나님의 계획을 놓친다? 그게 넘어지게 한 자. 그게 걸림돌이 된 자들이. 진짜 무서운 일은요. 이 일을 자꾸 반복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계속 교회에서 교회에 걸림돌이 돼요. 그리고 전도운동의 디딤돌이나 전도운동의 걸림돌이 돼요. 그렇게 되면 조금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뭐 살긴 살겠지만
더 무서운 건 뭐냐? 그리스도의 걸림돌.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의 걸림돌이 된다. 하나님이 아씨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알아야 되는 게 그 무엇을 몰라서 실수하는가?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또 어떤 교회들이 또 잘못 해석해가지고 막 예수님 십자가 우리도 십자가 지고 나도 고통스러워. 근데 아니요. 근데 저는 말씀 쭉 보면서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순례자. 자, 25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하면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무슨 말이냐? 진짜 영적인 축복. 이 영적인 축복을 알고 이 영적인 것을 우선시하는 이 사람의 순례자다. 어떤 사람들 순례자냐? 26절에 말씀하시죠.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기에 참 생명이 있다. 이것을 아는 자. 이것을 알고 여기에 있는 참 생명을 쫓는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서 그 참 생명을 누리는 자. 그 사람 순례자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라 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미련해 보이는. 그래 십자가를 보면 뭐 저런 거 붙잡고 살아? 이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결국 뭘 말씀하시는 거냐? 진짜 영광이 있다. 근데 진짜 영광은 이 땅의 것이 이 땅에서 보는 것이 아니다. 진짜 영광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것이 진짜 영광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순교할 필요는 없어요. 일부러 날 믿겠으니까 죽여주면 이럴 필요는 일부러 순교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우리가 어떤 그런 순교적인 마인드를 갖추고 살아갈 필요는 또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좀 잃더라도 믿음을 선택하는 거.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복음을 선택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순례자는 순례자는 영어로 필금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평탄한 길을 간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어떤 자들이냐? 평탄한 길을 간 자들이 아니라 이들은 결국 뭐냐?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길.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길. 이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이게 순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꼭 좀 추천하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꼭 한번 읽어봐라. 아마 많이 안 읽어봤을 거예요. 요즘은 막 이렇게 렘넌트 책 막 저기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전 세계 베스트셀러 2위였던 책이에요. 내용도 재밌어요. 괜찮아요.
이 주인공 주인공 이름도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다다른 그 약간 이 과정을 이 여행을 여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치 천국을 가는 그 길을 여행하듯이 이렇게 근데 중간중간 어떤 이제 난관도 만나면서 이렇게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책을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아주 성경적으로 아주 재미있게 쓴 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책을 여러분들이 막 스스로 읽지 않는다면 한번 이제 미래 캠프 시간에 독서 시간 가지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 또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되게 좋은 참고 자료예요. 자, 그럼 결론 내겠습니다. 자, 오늘 진짜 결론 특별한 거 같습니다. 이게 이 제목이 결론은 제목이 여러분들이 교회와 전도운동의 디딤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여러분들이 어떻게 디딤돌이 되어지느냐? 그날 진짜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무엇을 가져가면 가장 좋냐? 뭐 당연히 기도를 가져가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사실 기도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고백을 통해서 이 디딤돌을 하나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고백을 통해서 세워진 디딤돌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럼 이 디딤돌이 딱 계속 세워지면 뭐가 되냐? 그게 망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 2부 예배 본 예배에 아주 그 망대 모델이 딱 나왔죠. 아나니아라는 중직자. 왜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을 바꾸셨냐? 예전에 메시지 때 말씀하셨잖아요. 왜? 아나니아가 거기 있으니까. 아나니아가 그 다메섹이라는 곳에 세워졌던 이 망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응답 속으로 이 디딤돌들이 모여 하나의 진짜 이 모든 사람들 살리는 망대가 되어지는. 자, 두 번째로 이제는 여러분들 통해 이제 내가 고백했는데 이제는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고백하기 시작한 그리스도를. 이게 전도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진짜 순례자의 길인 거예요. 순례자의 삶인 거예요. 왜 순례자의 삶이냐? 내가 이 고백하는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비웃을 수도 있어요. 뭐 어떤 사람 비방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뭔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지켜만 볼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왜? 나의 고백이니까. 근데 나중에 이 디딤돌들이 거대한 망대가 되어서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시작하고 여러분들 덕분에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고 그런 축복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렘넌트들을 이끌어준 우리 집사님들과 중직자들의 삶에 가득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와 전도운동에 디딤돌로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교회 살리고 전도운동을 돕는 그런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붙잡고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정말 다른 사람들, 이 지역과 내 주변 사람들과 237 나라까지 살리는 큰 망대가 세워지는 응답 속에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